설교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성원이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형원아 그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죄로부터 구원이. 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지고 제목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점을 들려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널리 전파하자가 들려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는 선교사님은 죄를 짓고 낙심할 때 빨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마귀한테 자꾸 가져가니 마귀한테 자꾸 들켰어요. 죄 짓는 거를. 네. 그러니까 아주 형벌을 아주 지독하게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죄를 짓고 낙심할 때 빨리 이제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형벌에 처하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지옥생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도 많이 떠나고 교회도 많이 떠나고 그랬었어요. 선교사님이.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형원이는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 예배 중에. 제가 오늘 발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회기도 말씀 중에서 네. 창세기 3장 12절이 들려왔거든요. 네. 읽어볼게요. 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회기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참회기도 한 것은 이렇게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주니까 그 실과를 자기가 먹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아담이 안 먹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의 탓한 것을 항상 피해를 보면 영적인 걸 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제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린 것을 회개한다고 네. 그걸 회개하게 되었고 제 평생 소원은 이제 남의 탓하지 말고 그냥 깨달아가지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남의 탓하지 말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더 믿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겠다. 네. 이게 제 평생 소원으로 들려왔어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예배 때는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 설교 말씀을 쭉 읽어요. 네.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거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왜 소유하려고 하는가?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네. 그래서 목표를 세워둬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보좌 앞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십자가를 참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게 들려왔고 오늘 한 사건을 들었는데 그게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있는데 양 엄마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양 엄마한테서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돈을 훔쳤었는데 목사님이 5번째까지 계속 훔치고 있었는데 근데 양 엄마가 그걸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5번째까지 훔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다가 계속 훔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기다려 주다가 용서하고 그 전에 인내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서 목사님, 오목사님 눈물을 쏙 빼게 해서 깨닫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저희를 이렇게 안 좋은 길로 갈 때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훈계하고 권면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정죄를 해가지고 영원히 정죄하게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들려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네. 근데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근데 뱀을 조종하는 마귀는 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마귀가 우리를 또 마귀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지 말고 마귀와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가는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성원이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간 적이 있었던 사건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때 죽고 싶었을 때 그때 참 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죽고 싶었을 때 점점 죽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마귀의 게임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때 장자 성사님이 오시고 토설을 하게 돼서 그때 막 저항이 심했죠. 그 애들한테 복주기도 싫고 되게 막 저항이 심했는데 그걸 이기고 나서 이제 복을 전하니까 이제 학교에 갈 맛도 나고 더 이상 자살하고 싶지도 않고 토설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혜원이가 자살 간증을 또래한테는 하기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전철 타고 갈 때 또래한테 하라고 하니까 혜원이가 너무 부끄럽다고 또래 아니고는 괜찮은데 또래한테 이게 자살 간증을 하기엔 너무 부끄럽다고 했는데 혜원이가 그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때 간증하게 된 인상적이었어요. 네, 생각이 나네요. 네, 또 해주세요. 그리고 마귀도 저희 교회가 아닌가? 저희 기도원도 참회 기도원이잖아요. 그래서 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참이 참으로 약간 좀 중요한 거 같잖아요. 마귀도 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강하고 세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네. 그때 우리가 세게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 앞에서 말을 아예 하지 못하셨고 하와는 그래도 마귀 앞에서 말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약간 마귀가 되게 이거 반박하려고 되게 열심히 메모를 하고 열심히 그 하와의 말을 잘 새겨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와한테 반박하면서 얘를 이제 미혹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와가 뜨뜻미지근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다고 이렇게
들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저번에 아빠랑 통화하는데 되게 아빠가 조금 삐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통화를 많이 하니까 아빠 원래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거 두 번, 한 번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 그러니? 싫니? 그러면서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삐져 보이시죠? 저는 그런 거에 잘 상처를 안 받는데 아빠는 상처를 잘 받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7일이 안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가 형은 있니? 아빠다. 네. 그러니까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아빠한테 뭐 할 말 없니? 파이팅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겠다. 그럼 다시 7일 뒤에 전화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삐져 보이셔서 아니 아빠 7일 뒤에 안 해도 되고 2-3번은 해도 돼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 하면서 밤에도 밤에는 저녁이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들려온 말씀을 보내거든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레마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줬어요. 그 생명인가? 영생으로 말씀에 한 번 더 변화된 그런 게 레마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 않냐고. 근데 왜 한 번 더 변화되냐고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인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일단 그냥 그러냐고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아 그러니 하면서 끊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헷갈리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레마는 영원히 변화받는 말씀. 네. 그래서 잘 발표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로부터의 구원이었는데 성보사님은 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보이는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게 안 되니까 이제 전도도 못하고 이제 망하는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 그래서 아까 그게 들려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해도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을 더 부러워하니까 감히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로 가지고는 전도를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저는 선교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죄짐에 눌려가지고 그거를 죄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민되고 이게 평생 자살까지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 5학년 전학가서 5학년 때부터. 보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정죄하고 항상 깨잖아요. 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한 거야 하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대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이제 망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망한 게 아까 이제 하와도 그 교활한 이제 마귀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2장 17절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형아 하나님 16, 17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까 형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같이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사님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도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한테 숨기고 맨날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항상 권력에 눌리고 사람한테 눌려서 사람의 정으로 이렇게 사니까 그것도 망한 인생에도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일이 있고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좋고 뭔가 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와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 탓을 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 하면서 다 남 탓을 돌렸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와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까 목사님이 어떤 분 전도하시면서 하와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셨대요. 영혼을 도우시면서. 그래서 이게 남 탓을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항상 죄 잡고 이렇게 남 탓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나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저번 그 부동산 사건을 통해서 남 탓을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탓으로 내가 나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건이 있을 때 나부터 해결하고 나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성원이 교제하면서 오늘 어떤 걸 들려왔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급하게 했던 게 내 탓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 저도 엄마의 죄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오빠나 엄마나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죄를 특히 많이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도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짊어지기가 좋죠.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건 싫으니까. 근데 그걸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